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3절과 4절 말씀 두 절만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2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복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깨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살핀 것처럼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시작되는 2장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로마서 1장이나 2장이나 전체적인 어떤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찾아보고 공부해 보니까요, 뒤로 갈수록 이제 유대인의 죄를 더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율법 앞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율법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않았는가를 드러내는 모습들을 볼 때에 1장에서 드러난 부끄러운 욕망을 쫓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습들은 이방인의 죄,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인생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2장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래서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바울이 고발하는 내용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똑같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너희도 너희 스스로가 정죄하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계속 이어지는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바울의 논증이 이어집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도발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것이라고, 제외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그 율법을 지키거나 그 율법의 요구를 행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이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의 폭로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졌음에도 정말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율법의 요구를 쫓아서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너희가 율법을 자랑하지만 정말 그 율법대로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빛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기대였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을 소유하고는 있었지만 그저 율법을 지식으로만 여기고서 실제 삶에서는 행하지 않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모든 죄를 지적하시고 드러내실 때에 너희 속에 있는 그 내면의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드러내셨잖아요. 모든 11조를 세세한 것들까지 다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다 하나하나 쪼개오면서 그것들을 다 행하고 순종하고 있다고 그들 자신은 생각하고 있어요. 정작 문제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실제 삶에서 순종하지 않고 있었던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던 것들을 지적하시고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들의 죄는 돌아보지 못하는 영적 위선에 빠져 있던 그들이라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들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안식일이 되었는데 미리 이삭을 까서 먹습니까? 왜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고 식사를 합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지적하고 트집을 잡는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한 순종과 실천과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의 위선을 고발하면서 책망하며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과연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이 새벽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알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삶 속에 실천하기를, 순종하기를 원하며 노력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도전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아는 것, 배우는 것에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기대인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동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하며 삶의 변화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는가?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겉모습으로 껍데기로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를 이제 선포합니다.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로 이끌기 위함인 것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엇을 착각하고 있었다고요? 율법을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심판을 피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그냥 율법을 가진 것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무엇이라고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회개로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베푸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와 기다리심으로 그들 가운데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질문 역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대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회를 소홀히 여기면서 변하기를 싫어하고 여전히 내 고집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돌아섬을 기다리시는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기다리심을 헛되이 여기지 말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더 가까이 은혜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